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아픔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광야같이 명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한숨과 절망으로 아파하는 삶의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물질, 은사를 허비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라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먹고 마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는 성장하신 하나님과 모든 부서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의 항해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 모두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행정명령과 절차들을 주께서 주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당 각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이 친수 안수하심으로 참 평안을 맛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 참된 주의 보석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돌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와 러시아를 대표하는 종교인 정교회, 우리 통칭해서 동방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동방정교회에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교회의 3대 절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주현절,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시죠? 안 들어봤던 생소한 한 가지 절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주현절이에요. 서방 전통의 교회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대부분 다 서방 전통이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라고 하면 부활절, 성탄절, 성령감절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죠. 이 동방정교회가 주현절을 강조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서방 전통에 있는 개신교나 가톨릭은 그걸 뭘로 표기를 하는 거냐면 성탄절에 그걸 나타냈다라고 의미를 하지만 동방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여러분 성탄절의 기사는 어디에만 등장하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근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고 요한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게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처음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의미에서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서방교회 전통, 개신교 전통도 주현절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현인데 예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라는 그 절기인데, 주현 후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오늘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세례 받으신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도 다 이 주일을 지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탄생, 성탄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복음서의 비율로 보면 이 성탄보다 더 초대교회 사람들이 집중했던 건 예수의 세례였어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원전이라고 대부분 합의를 받습니다. 이거 사람의 판단이고 학문적인 결과이니까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누가 먼저 썼는지 그때는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 학문적 진척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얘기가 없죠. 예수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마가복음에도 예수의 세례는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한 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예수의 탄생보다는 뭘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 사건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는 이 본문의 기사대로 읽기 시작하면 초대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오인될 수 있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예수가 요한의 제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는 선생이 학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니까, 특별히 유대교 전통에서의 세례는요, 개종하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없는 자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주는 게 세례였기 때문에 이 세례 기사를 기록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된다라는 오인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위험 요소가 이거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무슨 오인을 불러일으키냐면 예수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에게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오해를 제거하려면 차라리 이 세례 기사를 넣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은데 다 사복음서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오류의 요소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죄가 있으시다,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으셨다, 깨끗하지 않으시다 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규정이 있었어요. 흠과 티가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검사하는 게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수주 동안 걸어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안 다칠래 안 다칠 수가 없죠. 사람도 넘어지고 다치는데 그 먼 길을 오면서. 그러니 성전 제사 중에 가장 번성한 건 뭐냐면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서 때로는 쩔뚝거리는 것, 흠 있는 것, 티도 있는 것 다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요. 규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규정돼서 예수를 제물로 드리신 것보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하나님이 깨지는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의 구원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대속물은 흠과 티가 없었어야 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안셀름이라는 중세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 그가 지은 책 중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크루 데우스 호모. 라틴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이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결론을 뭘로 내리냐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식,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면 흠없고 티 없는 인류의 제물이 필요한데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 갖고는 되지 않죠.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죄 짓지 않는 인간.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에서 찾아요? 하늘에서 찾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길을 택하셨다. 이게 중세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본 사안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초대교회 때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간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가 실갱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알았던 거예요. 요한도 자기가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누가 받아야 돼요? 세례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물 세례가 아니라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오시면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했는데
그 불과 성령은요, 심판과 구원을 말해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베푸는 물의 세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냥 의식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스스로의 자부심만 가질 뿐이지 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능력으로 임하는 축복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그 세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구원의 세례, 구원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세례가 임하는 그 능력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것을 베푸실 분이 뭐라고 하셔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뭐라고 하시죠?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모든 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규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규정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사함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디로 내려가셔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본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칭함을 받은 분은 결코 죄인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몸을 잠그심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은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와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셨던 예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 스스로를 낮추셔서 죄인의 자리에 가셨다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은 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구전으로 전해졌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그걸 바울이 편지에다 적은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서 써낸 글이 아니라 이미 바울 이전 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 찬송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게 입으로 노래로 전해졌던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의 자리를 누르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칭송받고 칭찬 듣는 자리에 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손가락질 받고 질시를 받을지라도 예수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것. 그 모든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이 그리스도의 찬미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음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사셨던 분이 누구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고민했겠죠. 갈등했을 겁니다.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자기의 선생이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 교인들에게 위로할 때 그는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않고 당신들이 부르는 찬송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죄된 자리로 내려가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쯤이야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찬송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세상에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예수의 사건으로 기록하는 건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죠? 좀 힘도 보태주시기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태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질시받고 괄시받고 루저스로 살아가는 것보다 승리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고 내 소유, 욕망, 내 욕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 대통령 사면을 받아서 훈련한 전직 대통령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찬성이건 반대든 그건 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찬성도 일리가 있고 반대도 일리가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참혹한 광경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딜 들렸다 집으로 간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한 게 있어요. 어딜 들린 줄 아세요? 교회 들렸다 집에 간대요. 그걸 한 줄 브리핑으로 기사로 떴어요. 병을 퇴원하여 교회를 들렸다가 집으로 간다. 여러분 그날 주일 아니에요. 평일입니다. 그 기사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몰려오는지. 뭘 의도한 거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야,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풀어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풀어준 사람이야. 그 의도가 다분히 깔린 그런 발표인 거예요. 교회 장로로,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장 표상이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처참하게 떨어졌으면 자신의 본분이 뭔지를 깨달아야죠. 이게 내 짓밟힌 명예가, 내 짓밟힌 자존심이 인간이 세워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뭘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양심의 가책 못 느낍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참혹한 죄인이고 나라에 큰 패를 끼쳤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가야죠. 아니면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할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풀려날 만큼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쇼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근데 우리 똑같습니다. 손가락질 하기는 편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예? 다툼이 있을 때 왜 다툼이 일어나요?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은 처분을 받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 건 낮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굳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며 오해 요소가 있는 이야기를 동원하면서까지 초대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건 그분은 낮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도 가셨지만 그분은 그 자리를 거부하거나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가 더욱더 강해져요. 이 방어기제라는 건 심리학적 용어긴 하지만 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인들이 더 강하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복해야 돼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보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든지. 교회 내에도 우열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존재해요. 부와 가난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서 상처받는다라는 이상한 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법칙에 상처받고 눌리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주의 평강을 누려야 할진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예수가 걸으셨던 삶의 자리,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초대 교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손가락질 저주를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 여긴 겁니다. 그들의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의 지향성이 결국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요, 목사들도 중산층 이상의 교회를 요구해요. 수준 있는 교회. 걸거치는 일은 잘 하지 않고 모양새 있는 일, 더러운 일들은 하지 않고 폼나는 일,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좋아한다니까요. 교인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저 신학생 때 현장 실습을 나가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목회 현장 실습.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충격적인 말을, 개척하려면 강남에서 하세요. 본인이 강남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례는 아니에요. 교인이 20-2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강남에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의 교인 한두 명이 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교인 100명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그래 여러분, 다른 데 변두리 지방 가서 고생하지 말고 강남 땅에서 개척 잘 하셔서 새벽 예배만 잘 해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스갯소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본심이에요. 본심. 그 수업이 끝나고 왈가왈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요새는 개척이. 그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의 문제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 거 있을까? 우리 대부분 다 거기에 함정에 빠져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 선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의 심정은 다 먹고 사는 거에 있어. 아이고, 어떻게 교육시키지 애들을?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먹으실까? 그게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해. 우리의 욕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건데.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늘 언제나 염두해야 할 건 단 한 가지. 그 교회가 예수의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한테 사람이 잘 주니까 여러분 대단한 교인 같죠? 그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우리 판단하지 않으세요. 큰 교회일수록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돕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가 내려가셨던 그 자리로 내려갈 것인가, 그걸 보셔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올 한 해는 부디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뭘 기록하시냐면요, 다른 거 기록하지 마시고 내가 낮아진 자리에 간 것,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간 것, 내가 종의 자리에 간 것, 하루에 한 항목씩만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얼굴들이 굳어지셔서 너무 새해부터 심각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서. 저 어릴 적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화장실에 우리가 지금 쓰는 토일렛 페이퍼, 화장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윗세대는 다 아시죠? 네, 그럼 공중 화장실, 개인 화장실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화장실 없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살면 그 주택에 화장실은 하나예요. 4가구가 살면 그 4가구가 다 공용 화장실을 써요. 푸세식이죠. 수세식도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화장지가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신문지를 오려놓든지,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면 끔찍하죠. 신문지가 화장지 대용이었어요. 그런데 종종은 저희 어머니께서 뭘 오려서 화장지 대용으로 걸어 놓으셨냐면 일기장, 초등학생 일기장. 학교에서 일기장을 제작해서 나눠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넓게 옆으로 넘길 수 있게. 그러면 한 학년이 지나가면 그건 다 쓸모없는 거니까 다 그걸 오려가지고 화장실에 걸어놓으세요. 아, 우리 집만 살면 안 창피한데, 우리 집만 살면. 네? 화장지 대용으로 신문지나 일기장이 있는 건 좋은 건 뭐냐면 볼일을 볼 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문은 한자가 겹쳐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애들 일기장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유치하지만 너무 재밌거든요. 저학년 때 써있는 일기장을 딱 봤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봐도 너무 유치해, 내가 봐도 너무 유치해. 내 일기장인데. 아니, 왜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또 오려놓으셨는지, 또 이제 볼일 다 보고 엄마한테 가서 화를 내죠. 그런데 그때 쓸 때는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에요. 근데 몇 살 더 먹었다 그게 너무 유치한 거야.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늘 언제나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이었는지를 좀 파악해보게. 신앙인으로서 성숙함이 과거의 유치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져질 때 성숙함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면 늘 교만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찬미송 빌립보서 2장 그 찬송시를 한 다음에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찬미송, 낮아지신 예수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노래했던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도 낮아지셔서, 여러분도 스스로가 한없는, 흠없는 이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만이 아닌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에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돋우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한결같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 앞에 순종하며 저 일 감당하오니 저들 늘 언제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실 때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어 새해는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리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여서 11시 한 번만 예배 드려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가 새해 첫 번째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가대 가운도 어디 중세 기사들 같이 십자군 같이 입고 나오셨어요. 우리 올 한 해도 수고하실 또 늘 언제나 수고해 주셨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색은 누가 입는 옷인지 아시죠? 가운에 자주색이 들어갔다는 건 내가 되게 고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돈대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구역교재는 마태복음 읽기와 쓰기입니다. 목표는 읽기는 1000번 읽는 거고요. 쓰는 건 10번 쓰는 겁니다. 각 개인이. 제가 요새 집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1000번 읽으신다고 집에 있는 분이 막 성경 읽기를 막 틀어놓으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새해부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각오하시고 올 해내 마태복음 읽기 쓰기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스러운 건 가격이 올랐죠. 작년까지는 2,000원 정도 받았는데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이 재본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여러분에게 원가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도 보조를 하는 거예요. 5,000원, 3,500원인가 이렇게 원가가 들어갔는데 교회 교육부에서 보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니까 마음 먹으시고 올 한 해 마태복음 읽는 거 쓰는 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모이겠습니다. 요람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서 요람 받아가시고요. 23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목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목회자한테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 카드는 뒤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중보기도 명단에 병중의 성도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1년 넘도록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명단인데 혹시 본인들이 이 명단에서 빠지고 싶다
아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알려주시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임의대로 못 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중보기도 명단에 올라가면 이거 빼면 빼다고 서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못 건드리게 하는데, 그래도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도 나는 환우 명단에서 좀 빠지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자진하셔서 사무실로 얘기하시면 그 명단에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쉼터에서 음료 구입하실 때는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는 음료 쿠폰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 이름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